반갑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또 예배 선교주일로 모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맡겨주신 부르심의 소망,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 자리에서 순종할 때 그 자리에서 열매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도, 찬양 또는 우리 회중석에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앉아있는, 서있는,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또 하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돼서 세상 속에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인도 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가능하다면 한번 그 땅을 밟아서 함께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반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찬양을 맡으니 기도를 맡으니 1부 2부 우리 설교를 맡은 이들과 교사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한자리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모양이로든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고 뜻이 있으며 우리가 순종하여 받들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시고 고민하며 근심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내려주시며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길을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참 예배자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삶의 계획까지 또 아버지 예배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때로는 그 현장에 가서 선교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교사로 섬깁니다. 안내로 세가족으로 중보기도팀으로 재정으로 방송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섬깁니다. 주여 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 될 수 있는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옆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건데요. 맨 처음 우리가 드릴 찬양은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였잖아요. 모이고 또 나중에 흩어질 텐데 흩어지면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처음 아마 아주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배워보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 같이 드릴게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
괜찮으시죠? 멜로디가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가 계시죠? 하나님 어디에 가 계시죠? 교회와 나도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2절이요. 내가 서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존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경하신 나의 주 하나님, 존경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감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한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 내 영혼까지 내 영혼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 많은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써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배고픈 자도 오라. 육신의 질병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결단도 주시고 희생도 주시고 인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아버지 하나님의 혀로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이 주신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인생의 무게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우리 연약함 속에서 넘어져 있는 고민하는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우리 각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 환경 보고 아버지와 불평불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감사 찬송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한없이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먹고 살다 보니까 그 사명보다 생존에 허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뭐 전 세계를 구원해라 그런 사명 아니더라도 작은 사명이라도 주신 소명이라도 다시 붙들게 하시고 생존을 뛰어넘어 사명자로 흩어진 이곳에서 선교자로 그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주님의 부르심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고 살다 보니까 또 내 일에 아버지 하나님과 근심정명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에는 등한시하고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표대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사명, 소명 재발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구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과 복음 위에 영혼 구원과 선교 위에 하나님 사명 아버지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신령들의 하나님 말씀과 예배로서 다시 일어나 걸어 예수의 이름 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최경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오늘은 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이 주의 복음 듣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각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헌신하며 연약한 자를 돌보고 진리와 생명 되신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삶 또한 지켜주시길 원하며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재정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역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 가운데 오직 주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또 낙심하며 넘어지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계획이 각자의 삶을 인도함이 아니라 온전하신 주님 손에 붙들려 사는 삶, 주님 말씀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닮은 자녀로 아버지의 성품 닮아가는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영옥 사모님과 장현아 집사님, 모든 교사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아이들이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과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아이들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믿음 생활, 학업, 교우관계의 모든 고민들 가운데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모이기를 기뻐하며 주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알아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학교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형통한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 동료들과 서로 협력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힘과 지혜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 부서별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과 은혜의 자리마다 서로 채우고 나누며 사랑이 넘치는 우리 부르거운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영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사 말씀이 저희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때 저희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대 주님과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나의 주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믿고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쌓아주소서. 우리 찬양을 주님과 위에 드리오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려주소서.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같이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주신 본문으로 흩어진 교회에서 흩어진 선교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의 이런 과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과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말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청소년 때 하나님 만나고 고등학교 때 또 한 번 예수님 만나고 만났다는 거는 이제 회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회심하고 다시 주님 따라 살아야지, 주님 위에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29때 조금 방황하고 있을 때, 진도 같은 걸 방황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의 도전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은 신학을 결정하게 됐고, 그리고 30대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30이 이제 되는데
30대에는 세계 30개국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세계 30개국을 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땅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몇 개국을 가봤냐면은 빵이 하나도 못 갔어요. 0개국. 해외를 한 번도 못 가고 있는 그때에 30개국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기도로 심는 게 있고,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캐나다를 처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험하러 갔는데 그냥 생존했어요. 서바이벌 하면서 오라는 데는 없지만 제가 갈 때는 많았어요. 오라는 데는 없지만 갈 때는 많았습니다. 거기서 경험을 5개월 동안 했습니다. 돌아와서 목사님께서 인도로 비전 트립을 간대요. 태국, 캄보디아, 인도 체나이, 캘카타, 동북부 나갈랜드 어디 있는지 아시죠? 동북부에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기독교가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전 트립을 11박 12일 가는데 이번에 청년부로 구성하겠다고. 제가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때 시간은 많았는데 재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재정을 채워지지 않아갖고 그 기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왜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는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절박했어요, 저한테. 나중에 생각해보면 선교지 간다는 것보다 내가 간다고 했는데 못 가게 되는 거, 이거에 대한 어떤 좀 자존심이 좀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아주 바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너무 절박하게 오는데 새벽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새벽 3시쯤 깨요. 새벽 3시쯤 깨서 준비해서 나가요. 교회까지 한 10분, 15분 걸립니다. 새벽에 차 타고. 문이 안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 관리 집사님이 문 열 때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새벽 기도 때 또 기도하고 하면서 막 하루에 한 4-5시간씩 그렇게 막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걸 이제 한 달 동안에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재정도 부어주시고 저한테 확신도 주셔갖고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 캘카타, 20년 전에 캘카타가 되게 열악하거든요. 진짜 사이드 밀러가 있는 차를 별로 못 봤어요, 그때. 사람 치고 막 그냥 가고 막 여기 소, 거기도 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게 그때 인도 와서 더럽다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같이 갔던 청년들은 그게 쉐어링이 그거더라고요. 인도가 굉장히 더러워서 힘들었다. 음식 때문에 힘들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내시려고 보내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처음으로 제가 선교지를 캐나다를 선교하러 간 게 아니고 경험하러 갔고 최초로 선교지를 밟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길로 열어주신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필리핀에도 가게 됐고 신학교 때 훈련받고 카자흐스탄 비전 트립을 가서 거기 가서 경험하게 됐고 제가 신대원 졸업하면서 거제 고연교회 갔는데 거기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속한 교단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수시로 선교사님들이 오셔갖고 선교 보고 그 다음에 선교에 대한 설교 이런 거를 많이 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이런 선교의 DNA를 이제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이제 여기서 사역을 좀 마치고 좀 해외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권, 제가 영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영어권. 2번째 한인교회, 3번째 선교하는 한인교회. 3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브라질하고 필리핀 2가를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브라질이 영어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기도에는 필리핀이 영어권이고 한인교회, 세부 한인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2년 동안에 부목사도 경험하고 선교도 경험하고 한인교회도 경험했던 시간이 있다가 여기 여러분 아시지만 김강성 선교사님하고 어떻게 10분 딱 만났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인도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2014년 1월에 와서 지금까지 여기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 뭐 해외를 여러 군데 갔어요. 예, 뭐 베트남, 캄보디아, 뭐 중국, 그 다음에 제가 또 마침 그 신혼여행도 그때 당시 목사님이 이제 정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퍼를 주셨어요. 조강도사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면은 내가 일주일까지 빼갖고 2주 동안 갔다 오게 해주겠다. 근데 저는 생각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막 적극 권유하시니까 이제 안 가면 언제 가겠냐 해서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그때 또 이렇게 가게 되고 아무튼 30대 때 해외를 많이 나갔었어요. 근데 30개국은 못 갔습니다. 지금도 아직 30개는 못 채웠어요. 그러나 ING입니다. 아직 그때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또 보내신 뭐 경험이든 선교든 사역이든 인도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네팔 뭐 가까운데 뭐 저기 아랍에미리트도 가고 뭐 여러 군데 갔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던 중에 비전 트립을 2번 갔는데요. 첫 번째는 네팔을 갔습니다. 2015년도라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2015년도에 한 10여 명 성도 2가정, 청년 4명, 선교사님 1분 이렇게 해서 네팔에 오늘 기도 제목 나왔는데 장성권 선교사님이 네팔 카트만두에서 사역을 합니다. 7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힘있게 사역을 해요. 그분 사역지 갔다가 포카라 있는 교회까지 갔다 오신 분은 알 겁니다.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차로 다 이동했어요. 저희는 교회를 들린다고 교회로 지정해서 가고 산골 교회도 가고 가정교회도 가고 거기서 우리 팀이 준비한 것도 하고 또 재정도 전달하고 그리고 그 2014년도에 네팔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트만두 시내가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많이 무너졌어요. 여기처럼 인도는 그래도 진짜 여기는 선진국인 겁니다. 네팔 거기 돌로 다 지어갖고 뭐 힘이 없어요. 철근도 적고 약해요. 집안 건물이 그게 많이 무너졌죠. 교회가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들이 도왔거든요. 마침 헌당식이 있어서 가서 이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2019년도에 여러분 비하를 하고 인도의 동북부 지역에 비하르주가 있는데 인도에서 아마 가장 못 사는 지역일 겁니다. 거기에 파트나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도 낙타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에코포르테 국제 임마누엘 학교를 우리 임마누엘 교회들이 시드머니를 해서 학교가 세워졌는데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 그 학교에 또 교회에 비전 트립을 가서 우리 교회에서 그때 30명 정도가 갔어요. 여기에 가신 분이 몇 분 있어요. 반갑게도 그때 가셨던 분이 몇 분 계시네요. 그래서 가정들도 많이 가고 아이들도 많이 가고 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준비한 퍼포먼스도 하고 힌디 찬양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현지 교회 방문은 성도들과 같이 간 데가 한 10여 군데 된 것 같고 저 혼자 간 데는 훨씬 더 많은데 여기 다 계신 분들이에요. 이남재 선교사님, 김바울 선교사님, 정루시 선교사님, 송광호 선교사님, 정현수 선교사님 이런 곳곳에 가서 아이들하고 주일학교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물품도 나누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가져가고 또 우리가 가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있으면서 그 스케줄이 많이 이제 좀 줄어들었다가 이제 코로나도 좀 지나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갈 때마다 선교지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 힌두권의 카스트 제도, 힌두교, 문화, 전통, 관습, 종교 속에 매여있는 그 현지인들에게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그 속에 믿는 자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때 너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구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을 볼 때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하고는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좀 다른데 선교사님 볼 때마다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실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근데 어쨌든 부름받아 인도의 저 산골까지도, 저 슬램가까지도 들어가서 아무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시는 분들을 볼 때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야,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짠하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짠하다. 항상 열악해. 아무래도 인도 선교도 하층민이 많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중에도 근데도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도 하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뭐 세계 선교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한 영혼을 품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이렇게 나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인도에서 저도 이렇게 배워갔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는 중요한 길목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때 스데반의 일이 무슨 일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일입니다. 네. 그때 사울이 주동이 됐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사건.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거는 정말 슬픈 이야기고 엄청난 시련이죠. 그때부터 교회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만 몰려들어서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에 반대로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들이 생기고 공격하는 일들이 이제 커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발화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이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박해를 받으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곳까지 흩어졌어요. 베니게는 페니키아, 지금은 레바논이고 시돈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해상무역을 많이 했던 그쪽으로 간 사람이 있었고, 구브로는 지금의 지중해 동북부의 섬 키프로스, 거기 지금 굉장한 휴양지, 관광지죠 아마. 거기 키프로스, 네, 거기고 거기가 오늘 나오는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 다음에 안디옥,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금은 시리아죠, 시리아. 네, 그리고 터키와 인접해 있는 그 지역인데요. 그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아무래도 익숙하고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유대인이 편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편견을 가지라는 건 아닌데 율법으로 자기와 이방인을 나누는 기준을 세워요. 우리는 정한 백성, 부정한 백성 이렇게 세워요. 이방인하고 식사 교제 안 하죠. 네, 그 편견이 있어요. 굉장히 심합니다. 차별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키프로스라고 했습니다. 구레네,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예요.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2인 2세, 3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들이 유대인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인. 그때 당시 헬레니즘이니까요. 헬라인, 이방인이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웬걸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초창기 때 예루살렘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안디옥 땅에도 헬라인 이방인들이 막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한국에 있는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보다 우리 지금 인도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래도 인도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넓죠. 폭이 넓겠죠. 아무래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이제 안 되겠다, 이건 어렵다 생각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어려움이 와, 반대 저항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어렵다, 이제 힘들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흩어졌는데 선교가 된 거고, 편견이 있었는데 편견을 뛰어넘으면서 선교가 되는 거거든요. 차별과 편견이죠.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많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으니까 헬라인들이 교회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가장 잘 깨달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유대인만이 아니고 헬라인, 누구든지, 한국 사람만 아니라 인도 사람, 아프리카 사람, 중동 사람, 남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믿어야 돼요. 근데 믿으려면 또 문제가 있어요. 뭐요? 불러야 돼요. 불러야 믿는 건데, 근데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믿느냐. 무슨 말이냐면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 사람을 들고 복음을 들고 거기에 가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듣고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하느냐. 전하는 사람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전하니까 듣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르심을 받아 가서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다. 유명한 로마서의 구절인데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안디옥에 믿는 숫자가 많아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으니까 안디옥에 지금 신자가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내면 좋습니까? 바나바 목사님을 보냅시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처음 소개가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전에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를 소개할 때는 위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 자기가 가진 밭을 가난한 사람을 내어놨던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회심했을 때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스데반 죽이는데 주동자였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핍박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바나바가 그를 소개하면서 진짜 회심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소개했어요. 바나바가. 네, 그런 사람.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이제는 믿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가르치면서 이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계를 느꼈어요.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동역자가 필요하다. 찾아 나선 동역자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10여 년 전에 회심을 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거센 핍박 저항. 자기가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같이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다소의 피신에 있었습니다. 자기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그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다시 청빙해서 공동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든든하게 서가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년 동안의 사역을 했는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선교 주일이기도 한데요. 선교에 대한 이렇게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들판에서, 정글에서, 산골에서 외치면서 그 선교적 것도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선교의 이유가 뭐냐면, 선교의 최초적 목적이 뭐냐면 사실은 복음이 없는 곳, 결국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선교라는 게. 예배가 없는 곳, 온 세상이 하나님의 땅인데 여기 인도만 해도 83%가 힌두교에 취해 있어요. 온갖 우상 잡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슬람 12%인가요? 퍼센트는 적지만 숫자는 1억 7천만이나 됩니다. 여기가. 방글라데시 2억 가까이 돼요. 파키스탄 2억 가까이 됩니다. 이 주변에 이슬람, 하나님 이름을 대용한 무언가를 갖다 놓고 또 하고 있어요. 불교, 불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 하고 있어요. 예배가 없는 곳에.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예배자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해서 아니면 비전 트립을 가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을 돕는 거죠. 우리한테 주어진 것. 핵심이 뭐냐? 예배예요. 인도인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어린이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도 예배자로 가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간식도 가져가고 물품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은 예배입니다.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우리가 맡겨진 게 있다면
뭐 찬양을 할 수도 있고 뭐 뭘 또 인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와서 한번 격려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힌두교 집안에서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나와 있는 아이들이 주변에 다 힌두 이슬람인데 그래도 우리 가족은 예수 믿습니다 하고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 가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주변 동네에서 핍박이 많고 가족들이 핍박이 많아요. 때로는 막 교회로 와서 부시기도 하고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예, 몽둥이 가져와서 협박해요. 바지랑달들이 원숭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막 와서 부십니다. 그런데도 또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위로의 한마디. 그 다음에 또 예를 같이 드리고 뭐 우리가 준비한 걸 좀 나누고. 네, 그게 시작이에요. 더 많은 걸,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보세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자라기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들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보통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 또는 제자라고 불렀어요. 성도라는 얘기도 잘 안 했어요. 믿는 사람, 제자. 불렀는데 이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처음 규정받은 거예요. 외부로부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에게 속한 자. 생각하는 게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예수님에게 속해. 내 비전과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와 철학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다 바빠서 사실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거의 3분의 2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그 직장도 잘 해야 되고 비즈니스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먹고 사는 거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힌두교도 이슬람도 불교인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다른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다른 게 뭡니까? 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필요한데 이것보다 하나님의 일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입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마셔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이방인들한테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점은 뭐냐는 거예요. 너희는 그거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가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만 집에서 하면 안 돼. 기도했으면 일을 해야죠. 공부를 해야죠. 가정일을 해야죠. 네. 그러나 사명을 잃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도 있지만 인도에서 나한테 주신 사명도 있어요. 네, 그 사명을 잊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주신 그 사명을 계속 키워서 그 자리에서 순종할 때 그 자리에 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PPT 보면서 한번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모이기를 패해. 자꾸 예배, 기도, 말씀 읽기를 자꾸 패해. 근데 주님은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 말씀 읽기, 기도 생활 더 힘써라.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러나 더한 영혼, 우리가 인도에 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인도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카파셀라 제자교회와 보팔교회 방문과 트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작은 일에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흩어진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인도로 흩어져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교회에서 함께 섬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세대는 모이기를 패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읽기, 기도 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정신없이 만드는데, 우리들은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자리, 말씀 읽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 감당하며 특별히 복음의 전달자로서,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에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카파셀라 제자교회와 보팔교회 방문 일정과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자리가 내가 뭔가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사랑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반기에 영혼 구원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장성만 선교사님은 아까 소개했지만 네팔에서 지금 15년 가까이, 아마 그 이상인가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신실하게 하는데 여러 사역을 많이 하는데, 코로나 때는 노숙자 사역 또 많이 하고 교회 재건도 많이 하셨고, 지금은 수재민을 위한 구호 사역을 많이 합니다. 카트만두 지역에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비가 와서 범람합니다. 저지대가 있어요. 거기는 싹 수재민이 돼요. 가난한 사람인데 더 가난하게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덮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후원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장성호 선교사님 사역지를 위해서 수재민 되어서 고통받는 네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진아 선교사님 어린이 청년 사역을 많이 하는데 목 디스크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되는 박은하 선교사님은 갑상선 암이 있는데 지금 이제 아직 여기 이제 커지진 않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셋째가 생겨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산모도 그렇고 아기도 그렇고 늦둥이인데 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조직 검사 결과가 좀 편안하게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건강도 지켜주시도록 우리 장성호 선교사님과 성진아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장성호 선교사님 특별히 네팔 카트만두 지역에 수재민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집을 잃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덮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또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구호 또 활동하게 하시고 위로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하석에서 목 디스커스 치료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주님 함께 하시고 또 박은하 소교사의 갑상선암 재조직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를 편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를 내려주시옵소서. 셋째를 갖게 됐습니다.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출산할 때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인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인도 땅에서 영혼을 품는 아버지 복음의 전달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학교와 사역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의 또 이 서남아의 어려운 신앙 환경 속에 선교 환경 속에서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카파셀라 제작교회 방문 일정, 보팔교회 비전 트립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뭘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사랑 들고 예배자의 마음으로 위로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손 한번 잡아주는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장성호 선교사님 네팔 수재민을 위한 보사역을 도와주시고 성진아 목사님 사모님 또 목디스크와 갑상선암 재조직 검사를 편안하게 해주시며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선교사님 사역 거주와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사명 감당하는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신 물질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며 인도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부서가 3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부서를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세임을 주시며 또한 우리가 또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역자가 한 명 더 늘어서 우리 주일학교 유년부와 유초등부를 또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소년기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청년들 오늘 단합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 순결하며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청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직장생활하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또 여자 집사님들 또 비즈니스하는 우리 집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그러나 성도들이 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서도 공교함과 실력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서 도움이 되고 또 소득이 일어나는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하늘의 기름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나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돌아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할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랩하는 것 같은 애 보니까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찬송가는 힘이 있어요. 찬송가는 힘이 있어요. 찬송가 몇 곡만 부르면은 진짜 은혜가 복음성가도 좋습니다. 복음성가도 은혜가 있는데 이 200년, 300년, 500년 내려오면서 그 쓰여진 이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도 많이 들으세요. 근데 찬송가를 많이 하세요. 특히 보혈 찬양 많이 하세요. 사탄막이 틈타지 못합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찬양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소개하고 하는데 오늘 선교주일인데 간단하게 우리가 방문하려고 하는 그 교회를 잠깐 소개하고 소식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도 좀 꺼주시면 되겠다. 이번에 카파셀라 제자교회 9월 8일날 오후에 가려고 합니다. 여기 제자교회 어린이 부서예요. 어린이 부서. 어린이 부서. 예배드리고 선물 받고 아마 또 다른 선교사님 오셨던 것 같아요. 예배드리고 선물 받고 막 좋아하고 잠깐 그 동영상 하나 있죠. 아이들 크리스마스 행사. 별로 동작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저기 우리가 보팔에 카파셀라 제자교회 있죠. 이따가 예배 후에도 잠깐 말씀 또 나누겠지만 간단하게 9월 8일날 우리가 여기서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짐 뿌려서 갑니다. 가시는 분들 같이 주일 예배하고 예배 인도는 카파셀라 교회에서 설교는 제가 2부 순서 게임 한두 가지 정도는 우리 교회에서 좀 진행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게임하면서 선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거. 아이들 인원은 평소에 30-40명인데 항상 이런 거 하면 배로 옵니다. 그래서 60-70명 정도로 제한하겠다고 소요시간 1시간 30분 정도 예정됩니다. 준비물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임 한두 가지 우리가 준비. 설교는 제가 준비하면 되고 간식은 게임 중 나눠줄 간식 전체 나눠줄 간식. 그 다음에 후원용품, 광고하겠지만 옷가지, 신발, 뭐 장난감 이런 물품입니다. 다음 보팔 11월 23일, 24일까지 1박 2일로 비전 트립 가겠습니다. 여기가 그 보팔이 유명한 게 두 개가 있는데 1980년도에 가스 누출 사건 때문에 보팔에 있는 인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미국계 그 살충제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그게 누출이 돼갖고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게 보팔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보팔의 눈물. 그래서 유명하게 그때 크게 다뤄졌었고요. 드라마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팔에는 여기가 호수의 도시예요. 워터 오브 시티라는 여기가 호수가 인공호수인데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고 합니다. 가면은 아마 탐방을 가게 될 겁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다음 길거리 아이들 사역 하고 가정교회고
그리고 가정교회, 교회에 한 세례표가 있고, 센터는 아주 크게 잘 지어졌습니다. 송강호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잘 세웠습니다. 보파의 크라이스트 펠로우십 처치가 이렇게 잘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가면 거기서 이제 여기서 1박 2일 사역도 하고 또 지내는 곳은 딴 데 있겠지만은 사역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한번 또 사역하고 주일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그리고 해서 보팔에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 간단하게 하시고 우리 만나실에서 선교지에 관심 있는 분들 두 개 다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은 모여서서 잠깐 제 안내를 들으시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보팔은 약간 시간이 있어서 차차 진행이 될 거고 지금 당장은 9월 8일에 있는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좀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서 특별히 내가 뭐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같이 드리고 간식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우리 중에 좀 이렇게 또 인도하는 거 한두 가지 정도 할 수 있으면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사역하고 오면 그게 훌륭한 선교의 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8월에 암송구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다 암송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정용신 집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및 소식 3번에 60일 구약 낭송 통독을 합니다. 잠언에서 말라기까지 전반기에 했던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하루에 분량 4-5장을 읽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제외하고요. 우리 셀별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신청하시거나 남자는 회장님한테 신청하시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하니까 오늘 오후까지는 신청을 같이 하는데 저가 이 시간에 사실은 제일 기다리는 사람이 저예요. 이 시간. 모르겠어요. 또 다른 분. 이병사 집사님도 기다리셨을 것 같긴 한데 성경 읽기 낭송하는 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신앙도 약간의 이 구속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또 나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통해서 봉사를 하는데 사실 봉사 자리가 내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라서 설교하잖아요.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많아요. 그게 거룩한 무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성교지 방문 광고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소개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하고 9월 3일 화요 연합 모임이 있어요. 여성들은. 그때 어느 때 가져와도 됩니다. 옷가지나 집에서 이제 작아졌거나 못 신거나 하는데 그래도 좀 깔끔한 거 있잖아요. 옷이나 신발이나 장난감이나 어린이용품 가져와 주시면 그 카파셀라 갈 때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전성용 우리 성도님의 집사님인가요? 강민주, 전서진 우리 자녀까지 오셨어요. 뒤에 계신 분이죠. 하고 가족이 있고 손지욱 집사님 가족이 있고 계세요. 여기 아이들 주일학교 갔습니까? 잘하셨어요. 김미애 집사님하고 장모님 장모님 오셨고 장모님 오셨고 또 우리 부인 집사님 우리 승원이 승규아마 주일학교 예배 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진아 집사님의 남편분 남편 집사님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서로 축복성 하겠습니다. 축복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찬양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에 분들 God bless you. 네, God bless you. 반대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네, 저하고 잠깐 이렇게 얼굴도 뵙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태일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번기로 물들이소서. 네, 우리 뒤를 놓으셔서 세상으로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사랑의 전달자로 나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겨 피를 흘려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깨닫고 교통하고 세임 주시고 비전을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해 주시니 오늘 복음의 사명 들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겨 열매 맺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새로운 시작 위에, 그리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지 위에, 카파살라 제작교회 위에, 보팔 교회 위에, 고통당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